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국내 정치만 안정되고 남북이 통일만 되면 세계 중심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을 달라고 강성대국, 큰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살리 성산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면 좋은 친구,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이러면 우리는 이번 주간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 한다는데 무슨 내용을 주고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정말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러나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일본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이 조선반도를 먹기 위해서 914번 침략을 했어요. 더러 몽골도 왔다가 그냥 가고, 몽골이 우리나라 안 됐어요. 몽골은 그냥 갔고, 이제 병자호란 때 이 나라에 많은 것을 약탈해 가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침략 넘보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일본은 끈질기게 2000년 동안 일본이 조선반도를 먹기 위해서 침략하기 시작한 지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역사적인 문서를 보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못 먹었어. 못 먹으니까 독도는 지네들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시비할 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요. 군사력. 우리 강한 나라예요. 경제력도 물론 일본은 속부자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겉부자가 많고, 일본은 속부자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 돈쟁이 해놓고 쓰기 때문에 잘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표면적으로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 되게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약 800만 개라고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실제 일본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더 많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복음이요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1884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1870년대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 전체 인구의 0.2%, 최근에 어떤 통계는 0.1%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보통 0.2% 교회 숫자가요, 뭐 많지 않아요. 전체 국민의 0.2% 밖에 안 되는 나라, 남의 땅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나라. 그러나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 그런데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성탄절날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 일본입니다. 12월 23일이 천황 생일인데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천황 생일은 그러니까 그러지. 천황 생일은 공휴일인데 예수님 생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 제가 일본 얘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 8.15 광복절 지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덴 사람들은 이름 모를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들을 섬겼는지 이름 모를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별거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무엇이든지 길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모두 신이라고 섬겼던 아덴 사람들처럼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개혁자들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 또는 영원하신 자,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 위엄을 가진 자, 그런 뜻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체험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읽으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 나타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에는 가시와 엉겅퀴 뿐이었어요.
이 가시와 은검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가 임한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받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가시와 은검큐 같은 이 험난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바다를 지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을 나를 때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본첩인 사라와 애첩이든 하갈이 서로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첩을 두지 말어. 에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짓 하지 말어. 누구든지 그런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목을 밟아. 저 박수치고 좋아하는 양반은 도대체 어떤 양반이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물고 뜯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집안에서 두 여자가 한 남자 놓고 싸우는 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조광지쳐 사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첩인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요. 성경 창세기 21장 15절 16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 데리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여행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건 그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저만큼 두고 그 부인 하갈이 와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산악지대에 부알세바 들녘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어느 때는 죽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살면 살아요. 민수기 20장에 비슷한 얘기 또 나오는데요. 출애굽을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러 이제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차라리 애굽에 두었더라면은 그저 먹고나 죽지 어쩌자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이 먹을 물도 없었어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여정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조금도 과장된 말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척박한 땅 그 환경을 바라봤어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거기는 마실 물도 없는 무화과도 없는
상황을 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200만 이상 300만 명까지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들까지 있고 아녀자, 부녀자, 어린 아이들까지 있는데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도 그 백성이니까 참고 거기까지 따라왔죠. 성미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모세와 아론을 아마 12번 더 때려 죽였을 겁니다. 다혈질인 우리들 가만두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척박한 땅을 보았지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앞을 떠나 희망문에 이르러,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따라하세요. 야훼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꼼짝없이 죽게 된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렸더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오늘 그런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까지 왔으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세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피하여 저 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광야이든 산속이든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기업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석양에 저 호렙산 아래 떨기나무에 불이 환하게 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그 불을 가까이 보러 갔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 이 불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큰 광경을 보리라는 말씀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본 게 아니에요.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대충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모세는 건성으로 본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수리가 그 창공을 나르면서 예리한 눈을 가지고 먹이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모세는 독수리의 눈으로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지도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적당하게 보거나 쉽게 흘려버리지 말고 세심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명예의 전쟁에 헌정된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수예요. 투수가 아니고 포수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야구 선수는, 그 사람 얘기예요. 훌륭한 야구 선수는 투수의 액션을, 몸, 눈빛, 손짓,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것만 봐도 공이 어디로 날아올 것인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할 때 저 공이 어디로 올 것인가, 이걸 벌써 알아차리고 공을 잡아내는 그런 포수가 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가시나무에 불을 보려고 올 때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가까이 올 때 하나님도 그를 보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그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두 번씩 그 이름을 부른 것은 긴급하게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긴급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하나님이 부른 것은 긴급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오늘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아멘.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언제?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어요. 모세를 2번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사무엘을 2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가 1976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한 신정동의 순복음 신생교회를 청년회장, 내가 청년회장 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때인데, 청년회장,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신방은 다니지만 설교는 못해, 청년회장 가서 설교해줘라, 예 하고 간 게 1979년
10월 15일 1979년 11월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 정인찬 박사님이 여기 저 59 후성병원 청평에 있었어요. 청평 그 강옆에 59 후성병원인데 거기 군목으로 계셨습니다. 군목으로 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회장단 임원들을 초청해서 그 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국군 장병들이죠. 그들을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모아줄 테니까 예배당에서 부흥회 해달라. 그래서 3일 예정을 하고 거기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때가 성탄절 기념으로 먹을 것을 잔뜩 해가지고 청년들이 말하자면 유문 전도를 간 거예요. 3일 동안 전도가 끝나고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데 우리 정인찬 박사님이 나를 붙잡고 김형제, 네 신학 했나? 나 안 했대이. 그랬더니 네 신학에서 주회종 되라 그래요. 그래서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목사 될 사람이 따로 있지 내가 무슨 목사 되겠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이듬해 1979년 80년 5월에 서울운동장에서 대만의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조세광 박사를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대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전도대회 서울운동장에서 그 정인찬 박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네 신학 갔나? 네 안 갔대이. 그랬더니 네 신학 가거래이. 그렇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정인찬 박사님이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썼어요. 이 운동장에 이봐라, 이 운동장에 돈 내고 구경하는 관객이 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네 선수 될래? 관객 될래?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 한평생 주를 위해 사는데 기왕이면 내가 선수가 돼야지. 아니 구경하는 구경꾼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이듬해 1976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뚜렷한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전라북도 김제 그 들녘 한복판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 나와서 넓은 들녘을 쳐다보는데 벼들이 누렇게 익었어요. 누렇게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녘을 다시 쳐다보니까 들녘에 벼가 가득한데 알곡은 많지 않아요. 알곡은 축 고개를 숙이고 쳐져 있고 나머지 뻣뻣하게 쭉정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알곡만 거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하나의 그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읍내에 나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동네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버스 타는 그 성산 밑에 삼거리에 서 있는데 저 안에서 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힘겹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서 있는 삼거리에 와서 버스가 옆으로 발라당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그 버스 창문을 깨서 그 버스 안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꺼내는데 꺼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꺼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들려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것도 연이어서 두 번, 그 외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두 번 나를 부르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특별히 기도원, 부흥 강사, 또 부흥 강사 기도원 원장, 이 사명이 뭐냐면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쭉정이를 알곡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는 사명이고, 그리고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서 교회 보내는 사명. 이 사역을 벌써 50년, 1976년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사역할 때 한 선교단에서 리빙스턴에게 편지가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할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리빙스턴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이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답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버려요. 아니, 선교본부에서 도울 협력 선교사 보내주겠다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교사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오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속히 오는 길 없습니다. 선교사가 가는 길은 길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달프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길이라도 뚫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궁옥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연희전문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받았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버스 타고 오면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서울거리를 남궁옥 선생은 그 이튿날 출발해서 이틀 걸려서 걸어오는 거요. 그를 따르는 동행하는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좀 버스 타고 가시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강원도 홍천의 이 먼 길에서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역정을 내시면서, 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 타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만들면 내가 그때 타고 가지,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틀 걸려서 그 겨울에 눈을 푹푹 빠지면서 연희전문학교 졸업식에 와셔서 이렇게 축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틀 걸려서 놀미제길을 넘어 나는 여기 걸어왔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내면서 오는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지나간 길을 보고 따라오도록 나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최고 학문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은 나가서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갈 수 없는 길을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십시오. 그러자고 우리가 공부한 거요, 그러자고 우리가 대학 졸업하는 거요. 이렇게 축사한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개척 정신,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못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선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주 대단한 어른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이분 책에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가다가 태산이 있으면 못 간다고
물러나지 말고 태산이 있으면 직바로 못 가면 옆으로 돌아가고, 옆으로 못 가면 기어서 올라가고, 기어서도 못 가면 터널이라도 뚫고 지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거기 엎드려서 기도해라.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도록,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가라. 아멘. 유명한 노버트 슐러 목사님 불가능 없다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타자마자 뒤에 좌석에서 옷을 훌러덩 벗는 거예요. 아니, 왜 손님 옷을 벗습니까? 여기 우리 집 아닙니까? 택시 타놓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옷을 훌러덩 벗어요. 여기 택시 아니에요. 택시예요. 선생님 집으로 가는 택시예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인 줄 알고 택시에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왔는데, 그러더래요. 썰렁한 얘기네요. 사람의 쭉 뻗은 두 다리는 노출해서 안 되는 것으로 옛날부터 전해졌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하체,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치부라고 여겨져서 특별히 여성분들의 긴 다리를 그렇게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심지어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는요, 오래전부터 피아노 다리를 그냥 나와 있는 것에 상스럽게 여겨서 피아노 다리에 신발 신기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피아노 저 다리에 여기는 반주자도 다 드러났네. 야. 피아노 다리에 이렇게 신발을 신기는, 그래서 영국의 숙녀에게 닭다리를 대접하는 것은 큰 결례라고 그래요. 한국의 여성분들은 닭다리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먹고 안 줘서 못 먹기. 근데 영국에서는 다리를 주지 않아요. 18세기 영국의 작자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은 여성이 신발을 벗고 하체를 노출시키는 것은 죽음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해서 서양에서 전통이 되어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아요. 여기다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살다 오신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미국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제일 민망한 게, 처음에,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저도 민망한 게 뭐냐면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발 신고. 아니, 마루 올라가는데, 거실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신발을 벗고 샌들을 신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발 신고 침대 밑에까지 들어가요. 안방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가서 저기서부터 신발 벗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신발을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신발을 벗어가지고 망신당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신발 벗어가지고 그 꼬랑내 나는 신발, 주여.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서 한번 신문 아심란에 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하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요,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떤 간격을 두기 원하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과 섞여 살지 않고 뭉쳐 살지 않고 간격을 두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 화영검으로 두르셨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었어요.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읽다가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성경 덮어버려요.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아도나이 그래버려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거룩한 곳인데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더러워진 너의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설렁설렁 잠자다가 와서 잠옷바람에 와서 추리닝 입고 와서 아무렇게나 와서 세수도 하지 않고 와서 머리도 빗지 않고 와서,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려요. 서로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헐레벌떡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천호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새신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교회 오려고 토요일 날이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교회 오는 날 주일날이면 속옷까지 갈아입고 온대요. 하나님이 무슨 속옷 보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헌금을 드릴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여러분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 믿습니까? 출애굽기 18장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산에 함부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야훼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새 속에서 더러워진 인간성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무력을 버리고 성욕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내려놓은 빈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신발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리와 이런 것을 포기하는 표시로서 신발을 벗기도 합니다. 벗는다. 내게 주어진 모든 지위, 권위를,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지로 신발을 벗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듭남의 경험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신앙의 관록만 말하지 말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사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습니다. 인도인은 간디의 무덤 앞에서 존경의 표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습니다. 더러워진 우리들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신발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습과 인간성과 권리와 지위를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거듭남의 중생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신발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신발을 벗고 주님이 저르시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의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